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네.
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은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그런 마음과 기억들을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매국노? 은혜를 모르면 뭐라고 해요? 네?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배은망덕.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우리도 많은 기억들을 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특별히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3.1 운동을 이끌어간 기독교인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는 오늘이 우리가 되길 원하는데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기독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죠. 김인현의 독립선언문을 첫 번째로 읽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영상에서 봤잖아요. 청년이었어요. 청년 누구였죠? 경신학교를 다녔던 정재용이었습니다. 경신학교는 어떤 학교였습니까?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드가 세웠던 학교가 경신학교입니다. 그 기독교 교육을 받았던 한 청년 정재용이 독립운동가 정재용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1 만세운동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3.1 운동의 주역이었던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조국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런 기도를 했던 아주 유명한 여성 청년 누구입니까? 유관순입니다. 1919년 3월 1일 10년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태극기가 휘날리던 그날 어디선가 대한독립 만세가 우레와 같이 터져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모세는 노예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해방시킨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강력한 애굽 병사들의 공격과 추격에도 광야의 생활의 배고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가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기독 청년들로서 주님 앞에 어떠한 사명을 여러분들 받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나의 안위와 나의 불투명한 미래에서 무엇을 의존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치? 만몬? 무엇이 여러분들을 휘어잡고 있고 여러분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전 적어도 여러분들의 앞길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알아요 몰라요? 알아 몰라? 알아요. 여러분 여기 노인정 아니잖아. 네. 너무 무거운 내용을 해서 그런가? 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그리고 감독자들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의 학대도 보았습니다. 그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이 여러분 몇 년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디는 400년, 어디는 430년, 어디는 450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 중간을 타협점으로 잡아서 430년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지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맞나?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지내면서 할아버지 몇 대를 거쳐서 살아갔던 이 종살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선민임을 충분하게 잊어버릴 수 있는, 망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애통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보셨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들의 삶은 노예로서 약탈당하고 착취당하고 학대받고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고통과 근심, 부르짖음을 보고 계십니다. 무려 몇 년 동안요? 430년 동안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 아닌 위로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힘드신 분들 계시지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동안이요? 430년 동안이요. 우리는 그런데 4박 5일도 못 참습니다. 다만 4시간도 못 참습니다. 어저께 기도해가지고 눈물 콧물 짜고 기도했는데 오늘 딱 와가지고 주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고통의 소리에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모세를 주님께서 세워주시는데요. 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때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을 얘기하는 거는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가나안 땅 7족속들을 얘기하고 이 땅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애굽인의 손에서 뭐예요? 사명이 뭐예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건져냄, 이런 뜻이죠. 건져냄. 모세가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죠? 이름값을. 모세가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지금 받고 지금 갑니다.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애굽인으로부터 인도해라. 인도해라. 여러분, 모세가 40세 때 미디안 땅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얘기해요. 뭐야? 양치기. 그렇죠. 아, 우리 미소 선생님이 너무 아름다워요. 양치기였어요. 양을 40년 동안 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인도하라는 거죠. 그동안 양을 치면서 양을 인도했는데 이제 사람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요 광야 40년의 시간을 먼저 보내봤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요 양을 인도하면서요 연단받고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40년 훈련의 끝이 나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사람을 치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때 사람을 치는 양치기가 아니라 이제 사람 치기를 해야 되는 지금 모세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여러분? 80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 비전이 뭐야? 너 사명이 뭐야?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럴 수 있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아, 80세 때도 주실 수 있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명을. 모르는 게 당연할 수 있죠.
그런 위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맞춰서 정확히 80세 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고 양치기로서 훈련받은 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 80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간 민족의 스승이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어떠한 핵심이냐면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어떻게 오는 것을 봤어요? 돌이켜 오는 것을 봤어요. 본인이 가고자 하던 길을요, 멈추고 어떻게 했어요? 돌이켰어요.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왜요? 주님을 보려고. 주님을 보려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양을 치던,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미디안 광야 서쪽에서 양을 치고 그 양의 모든 무리들을 이끌고서 막 지도자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요 어떻게 해요? 그 루트를요 틀어버려요. 여러분, 이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전만 하고 가다가요, 막 내가 가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무슨 사건이 우닥닥닥 일어났어. 그럼 갑자기 멈추고 갑자기 중간에 그냥 막 거기 막 관여해? 그렇지 않죠. 내가 갈 길 가죠. 저거는 뭐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죠? 그러면서 내 갈 길 가잖아요.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갈 길을 멈춘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벌써부터 지금 내 생각과 내 뜻을 지금 돌이키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모세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평생을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니까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주님께로 방향을 트는 순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905년 11월 17일 일본은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해서 조선을 불법으로 점령했습니다. 합법으로 점령했어요? 불법으로 점령했습니다. 일본은 총칼을 앞세워서 조선의 자원을 수탈해갔고 남학생들은 전쟁의 도구로 삼았고 여성들은 유린하였습니다. 민족의 언어를 빼앗아갔고 교육의 기회조차 제한하였고 철저하게 조선을 무너뜨리기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념과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을 대면하고 나니, 본인의 생각과 마음을 접고 나니, 그것들을 버리고 나니, 본인의 인생을 주님께 던지고 나니, 하나리 미랄이 되고 나니 주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독립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다한 기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독립을 원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독립을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그냥 말로만 했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교회와 학교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여러분들은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관순, 김구, 그죠? 안창호, 여러분들이 있죠. 영상에서 봤지만 민족의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독립을 이끈 지도자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걸 그냥 단순히 기독교를 미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정말 논리적으로 우리 한번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과반수가 되는 사람이 민족 대표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여러분 천도교의 교세가요 300만 명이었습니다. 300만 명. 그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조선의 인구가 1600만 명이에요. 그럼 300만 명이면 엄청난 거죠. 그죠? 네, 300만 명인 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때요 기독교인의 숫자는 몇 명이었냐면요 2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천도교의 숫자는 300만 명이었고 기독교인의 숫자는 20만 명. 전체 인구의 1.7%. 그러나 1.7%의 그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독립을 이끈 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3.1 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및 광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독립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좀 깊이 있게 조금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가 또 다시 일제강점기에 놓여져 있는다면 지금 이 독립을 위해서 예전처럼 1919년처럼 그 김인현의 독립의 해방을 외쳤던 청년들처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데 그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제가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믿음의 선배들을 우린 기억해야 하며 오늘날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많은 언약들을 세우시고 그것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한다라는 그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고통의 삶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주님께 상달되고 나니까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4절 25절 말씀,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씀 읽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4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고통의 소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언약을,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25절이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습니다.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돌보셨고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와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을 꼭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데 문제는 이 기억이라는 것이, 이 세운 언약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은요 적절한 그 때에 그냥 기억만 하고 기억했어 이게 아니라 그 기억한 그 언약을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때와 나의 시기에 적절한 방법을 다 준비해 놨어. 그 기억하심입니다.
기억하고 땡. 이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떠한 친구 생일을 기억했어요. 기억하고 그냥 끝이야. 그럼 뭐가 찾아와? 상대방이 실망감이 찾아오죠. 제가 우리 아내에게 지난 2월 7일이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지난 9번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꽃을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내년 10주년인데 내가 꽃을 안 챙겨줘.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시죠? 무엇을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기억하고 땡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적절한 때와 시기와 방법들을 다 강구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자 지금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까먹는 건 누구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먹는 건 누구야? 나. 목사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까먹는 건 나다. 내가 까먹어요. 내가 잊어버려요. 내가 잊어버리니까 뭐가 줄어들어? 믿음이 줄어들어. 근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께 믿음을 간구하고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주님의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계속 의심해요. 신뢰하지 못해요. 계속 흔들려요. 아브라함에게 준 땅,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서 있는 이집트,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었어야 됐는데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렬하시고 다시 지금 연단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에 많이 흔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1세대는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주님과 세운 언약을 자꾸 까먹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길도 주님 분명히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굴 기억 못해요? 하나님을 기억 못해요. 그 하나님이 기억을 못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현장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탄식과 우리들의 울분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실수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은 변치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으로 금송아지를 빚어 만들고 자꾸 물 달라고 그러고 자꾸 만나와 메추라기 주고 있는데 자꾸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돌보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인생의 처지를 속속히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을 직접 경험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한 고통까지도 경험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결코 짧지 않는 손으로 하늘과 땅,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섭리를 관장하고 계시고 생사화복을 관할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하나님이 되면 안 돼. 매일같이 남의 하나님만 기억해. 우리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만 기억해요. 내가 지금 나와 대면하고 나를 만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대면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축복의 그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이 펼쳐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가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잠독할 겸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벗어야 돼요? 내 신을 벗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 거했는지 모르는 그 신을 벗어버려야 돼요. 나의 죄성을 벗어버려야 되고 나의 권리, 나의 생각, 나의 잣대, 나의 뜻 모든 것들을 벗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앞서는 순간 이를 그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는 개입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물러서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속속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일수고이투족을 다 개입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때로 애굽의 압제와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섬김과 봉사, 희생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애굽의 종로를 했던 그 부분들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어떻게 뭐라고 했더라? 옛 영찬? 옛경은? 붙이던데 앞에? 옛 주영을 벗어버리겠습니다. 벗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숭고한 신앙의 정신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당시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모세가 되길 바라고 제대로 된 기도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창대하게 주님께서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주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미랄이 될 자, 하나님의 언약에 너 인생을 걸 수 있니라는 질문을 했을 때 기꺼이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지금도 찾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꼭 하나님께 쓰임받는 쓰기 좋은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 사람을 준비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또 우리들의 삶이 그냥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순교자들과 정말 숭고한 기독교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들의 인생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고통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눈을 들어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연속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개입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기독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 침몰당하며 애굽의 종노릇하며 이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를 얻고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난 해방이 우리들에게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는 아버지 그런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옛자를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주여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한순간도 우리들의 인생을 잊지 않고 영혼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매일같이 까먹어요. 이 땅에 자꾸 소망을 두고 싶어요. 그때마다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눈을 들어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한 사람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돌보아 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개입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또한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방법과 뜻을 기억하겠다고 결단하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간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완성을 위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복음의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